재벌은 개에 못 준다. 그래서 독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오랫동안 몸에 배인 나쁜 생활 습관이나 또 생활 방식은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이런 비슷한 속담으로 표범은 자기 얼룩을 바꿀 수 없다 하는 그런 서양 속담이 있는데 아마 이 속담은 원래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부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수인이라는 것은 피부가 까만 아프리카 사람들 얘기하는 그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또 표범이 그 반점, 그 얼룩 반점을 바꿔서 뭐 하얀 표범이 된다든지 까만 표범이 될 수가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죄악을 짓기에 너무 빠르고 밥 먹듯이 죄악을 짓는 너희들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밥 먹듯이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시면서 책망하신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이 속다 서양 속담으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살다 보면 그 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이 쌓여지고 그러면서 그 나쁜 생활 습관, 또 나쁜 어떤 사고 방식, 나쁜 어떤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이 잘 고쳐지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무슨 뭐 종교를 택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거듭난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거듭난 건 새 사람이 된 걸 의미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이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든지 또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 볼 때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후나 별로 그 성격이나 성품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마저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얘기가 뭐 교회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있고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이 일생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 힘쓰이 없이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한동안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고 그럴 당시에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또 그 왕조가 바뀌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년 가량을 노예로 살다 보니 그 오랜 생활 동안 그 몸에 뭐가 배입니까? 노예로서의 생활 습관. 왜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그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말하면 자유인이 됐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치면 원망하고 그러면서 흔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데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노예 근성인데요. 이 노예 근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없는 상태에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고 보니 우리 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못 살더라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인간다운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남의 속박 밑에 있으면서도 더 잘 먹고 더 잘 입을 수 있으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들리지만 저는 사실 어릴 때 이 초등학교 다닐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제 주변의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일제시대가 더 좋았지 하는 그런 말을 저는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그 문화, 좋지 않은 어떤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어떤 뿌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우리가 그로부터 해방된 지가 벌써 7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들에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던 그 좋지 않은 그런 습성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유 없이 살아도 그 당시 그 안에서 혜택을 받던 사람도 그게 더 좋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참 억압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됐지만 그 자유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다 푸념하면서 그 노예로 살던 때를 더 그리워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못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내시고 더군다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정말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뭐 잘난 거 있고 의로운 게 있고 똑똑한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옛사람의 습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서도 잘 변하지도 않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참 알 수가 없다. 어떤 하나님께서 어찌 영구로 나를 구원하셨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역설적이지만 너무나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애굽에서의 탈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언약 수립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제 마침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맺어진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맺은 그들이 그 언약을 맺은 지 며칠도 못 가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마는 그 노예 근성이 나타나서 그 언약을 깨뜨린 이야기가 오늘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두 가지 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의식이 있죠. 그 언약 의식 속에서는 뭡니까? 그런 게 서약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잘 지키겠느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지키리이다. 그렇게 맹세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 서약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 언약이 체결됐다는 표시로 이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백성들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그 언약을 세우는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간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여 사실 곳,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데 그 성막을 사람이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방법대로만 짓도록 그 하나님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를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들 그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거기다가 친히 하나님께 새겨주셔서 그 돌판을 율법의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으며 또 돌판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의 산 아래에서는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32장에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마 이제 모세가 올라간 지 한 3주 4주 이렇게 지나니까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먼저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모세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산에 올라간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안 내려오고 보니까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 신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보면 소위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높이고 그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교회들이 큰 교회당을 짓고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며 더 멋있는 장식을 하는 그것도 사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고 더 거룩함을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심리의 반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크게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잘 지켜노라고 맹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에 보이던 그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나타나지 않자 이렇듯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을 노출시키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어떡합니까? 아론 역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산에 올라가면서 그 아론에게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감독하고 또 지도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그에게 위임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론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됐고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우상을 우리 인도할 신을 우리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그 귀에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라. 한마디로 금들을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 위하여 신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 아론이 이렇게 했을까? 여기 보니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아론이 일종의 말하자면 그 회피 전략을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나무나 돌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금을 많이 갖고 와야 금송아지 만들 수 있다. 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운 금을 갖고 오라 하니까 그들이 그만둡시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줄 알고 금을 다 갖고 와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갖고 와야 안 갖고 와요? 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위해서 헌금을 하려면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지지나 어떤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자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돕자, 정말 선교가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자 등등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 굉장히 그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한번 잘 지읍시다. 이 교회당 건물 선정도 아닌데 이 교회당 건물 성전이라고 칭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그러면은 막 주머니를 열고 거액을 헌금한 사람도 나타나는 게 아주 희한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몇 천억짜리 교회 건물도 세워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이나 또는 부패한 인간, 거듭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뭐예요? 힘들어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는 아주 이렇게 헌신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방식으로 교회를 끌어가면 어떡할까요? 오히려 교인들의 헌신을 더 많이 공부할 수가 있다. 이런 이유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론은 나름대로 작전을 썼는지 몰라요. 그렇죠? 금을 갖고라 그러면 금은 내기가 아까우니까 없었던 일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그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을 가져왔다. 모든 백성들이 그래야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야지요. 그러면서 금들을 엄청나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론은 그걸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른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그 조상 야곱의 70인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했는데 그것은 비교적 애굽의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애굽의 문명이라는 것 속에는 이 이방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몇백 년 그 속에 살다 보니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애굽의 문명을 보게 되었고 애굽의 종교의식들을 보면서 저거 그럴듯하다 하고 배운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애굽의 종교는 한마디로 다시 있는 종교죠. 일본의 그 힌두교하고 좀 비슷한 게 애굽의 종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많은 신들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신이 나타날 때 현신이라고 해서 신이 나타날 때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나타날 때 성우라 그러죠. 거룩한 소라고 해서 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한 그 송아지 형성으로 현신하는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처럼 송아지의 형상 앞에서 뭡니까? 절을 하면서 이 신이 이러한 신이다. 이런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형상을 갖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아마 그들이 배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인 여호와신데 자기들도 여호와도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실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그들이 애굽 사람을 본따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죠. 더군다나 그냥 아론의 작전으로 말미암아 작전 미스로 말미암아 나무로 만들어질 게 아니라 뭐예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좋잖아요. 기왕이면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뛰놀았다는 말이 뭐 어떤 말이냐면 이게 그 술에 취해서 막 흥겹게 떠들며 놀았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은 흔히 어디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이방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우리가 카니발이라는 말 하죠. 카니발. 카니발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가을 같은 때 동물을 잡아서 사육제라고 그러죠. 동물을 잡아서 사냥한 거 가지고 나눠 먹죠. 그냥 먹습니까? 반드시 술을 따르게 있고 술만 마시지 않고 보통 이방인들은 대부분 종족들은 카니발 의식에서 뭐냐면 성적인 그런 행위들도 이루어집니다. 남녀간에 그냥 혼음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거란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뭐예요? 그 복받는 것일 줄로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나서 그 앞에서 술을 먹고 흥겨워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남녀간에 뒤엉키는 음란한 성적인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지금 어떤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것이고 더 나아가면 근본적으로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그 계명까지 다 어긴 거예요. 그들이 이 계명을 어겼으니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법인데 그 계명 10계명들을 다 어겼으니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뭡니까? 깨뜨리고 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산 아래에서는 이런 기괴하고 폐역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받아서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야, 너는 내려가 봐라. 지금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이 내 백성이 부패하더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좀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더라. 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원래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더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더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얘들은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자기들 말한 대로 네가 인도해야 됐더니 네가 인도하는 거야.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그 부패한 행위, 그 우상 숭배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러한 여기서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게 뭐죠? 네. 목에 디스코 오면은 목에다 기부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목에 곧은 게 아니라 원래 짐승들에게 가축 소나 말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소나 말을 이제 그 고삐를 끼고 그렇죠? 멍에를 쥐고서 이렇게 끌고 밭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끄는 대로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서 가면서 밭을 가야 되는데 아예 어떤 고집이 센 소나 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말 안 듣습니다. 자가 끌어도 안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목을 치켜 세우죠. 목에 힘을 주고 빳빳하게 붙이면 이 주인도 이거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가 목이 곧은 다는 표현인데 이것이 뭐냐면 완고하고 고집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심성을 가리켜 목이 곧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도 보면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이 목이 곧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종교로서는 기독교를 택했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백성은 참 변화되기가 힘든 백성이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나와 언약을 맺은 지 몇 시간 됐어도 언약을 깨뜨리고 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난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내가 이 광야에서 그냥 아예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시키고 말겠다. 다 죽이고 말겠다는 겁니다. 진멸시키고 모세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거 원래 누구와 약속했던 겁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무효화시키고 모세와 이제 새로운 구속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 진노에서 바라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여기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11절부터 13절의 내용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모세는 한 두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변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었다 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요. 이런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던 땅, 그 애굽 땅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이상하고 괴팍한 하나님입니다. 기껏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내더니 광야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런 좀 괴팍하고 성말은 하나님 아니냐. 맞아,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조롱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명예가 손상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세는 먼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여기서 진멸시키는 것을 거두어줘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맺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신해성 언약은 쌍방적 계약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모든 복을 받고 만약에 그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구조가 있는 게 그 신해성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든 근거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고, 근데 그 아브라함 언약은 쌍방적 계약이 아닌 일방적 계약이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서 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을 되게 한 약속하신 약속,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지금 모세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겠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은 그것을 취소할 줄 모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절대로 취소할 뿐도 아니고 그를 모른 채 할 뿐도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민족을 침멸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그는 간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동정 사기 작전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말씀하신 화라는 건 뭐예요? 그들을 거기서 진멸해 버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거두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언약은 어떡합니까? 아직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모세는 사나이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동행했던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 산 밑에 전쟁이 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이거는 싸움하는 소리도 아니고 승전가도 아니고 패야에서 보는 울부짖는 부르짖도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 그 우상 숭배를 하며 떠들썩하게 놀고 있는 그런 소리로다. 내려가 보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번쩍번쩍거리는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그 앞에 춤을 추고 술에 취해서 또 남녀간에 뒤엉겨서 음란한 행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대노하여 크게 분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율법적인 돌판을 어떡합니까? 그 산 아래로 내려 던집니다. 온 백성들이 지켜본 가운데 그 돌판을 내려 던지니까 그 돌판이 어떡하요? 땅에 떨어지면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지도자의 품성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품성은 온유함과 인내함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온유하지 못했고 성을 많이 내서 그렇다고 하면서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조금 참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돌판을 던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돌판을 던져서 돌판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율법의 돌판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근데 조금 다르죠. 첫 번째 주신 돌판은 어떻게 된 거냐면 모세가 올라갔더니 하나님 친히 돌판도 준비하시고 친히 거기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 여기서 누구든지 범죄한 나는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달려. 그러나 내가 보호하려면 그들의 죄를 보호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리고 네게 말한 그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이 깨어졌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모세는 다시금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 겁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나 해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언약이 깨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언약이 회복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상 언약은
항상 위태위태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늘 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새 언약이다. 신에서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중보자가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필요한 존재임을 이 성경은 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그를 그냥 보통 일반적인 지도자의 측면에서 탁월한 지도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지도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는 3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메시아적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왕은 왕이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누구와 흡사합니까? 예수님과 흡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세우신 사람이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모세에 비견할 만한 지도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을 때 그 신에서 언약에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달했을 때 모세가 중보함으로써 그 언약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읽어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범죄합니까? 아니, 이후에도 얼마나 자주 범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잊을만 하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말씀 안 듣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싹 진멸하리라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멸됩니까? 안 됩니까?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만 또 하나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는 자기의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부르짖는 간구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뭡니까? 온전히 하시고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중보자의 마음을 우리가 모세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 자신도 완전합니까? 완전치 못합니까? 완전치한 중보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돌판을 밖에서 올라가요. 돌판을 다시 받는다는 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낙하십니다. 그런데 그 쭉 나온 얘기 보면 그래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까 못 뵙습니까? 못 뵙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모세는 참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지나가신 그 등만 뒷모습만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면 모세가 비록 참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였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자신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는 없는 존재에 불과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도 그가 중보의 사역이 그래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결국은 모세 자신이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만지요. 그가 자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였지만 그 예언약인 신해산 언약의 중보자의 모세는 한계가 있는 중보자였다. 불완전한 중보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야기, 그다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있으므로, 모세는 중보자가 있으므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의 노력과 선행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르다고 성령을 받아 달라하지 몰라도 우리 역시 우리 안에는 아주 나쁜 옛사람의 본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범죄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규정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벌써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야 마땅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모세보다도 더 온전하신 완벽한 중보자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신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회복시켜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가 자신이 실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를 중보자로 믿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심이 없이 완벽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기억하자는 뜻으로 마지막 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좀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아주 박력 있게 맹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라고 너희를 청구하시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인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그가 나는 그를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 옳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그를 청구하고 있다. 밀가루 타라고 청구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네가 비록 실패하고 또 그럴지라도 절대로 네가 나의 백성, 나의 사람에게서 제외되지 않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그 후에 너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돋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사탄 마음입니다. 또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습성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빼앗길 수 없으며 마침내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이 때문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언약이 회복됐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은 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그 심각한 패역한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미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회복해 주신 이야기가 곧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로 말미암은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죄악된 습성이 있는 것을 압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으로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절대 빼앗길 수 없음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